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루를 선물하여 주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여기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정말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가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며 주님께 하루하루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지금 이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회가 아닌 교회란 건물이 아닌 다른 장소에 모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또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신 집사님께도 오미아 집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나중에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란 장소가 아니라 이 다른 곳에서 모인 이런 이것도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라는 장소가 없었을 거예요. 특히 어떤 장소가 있지도 않고 숨어서 모이거나 동굴 속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어떤 가정집 이렇게 모여서 작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친교 시간을 나누고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모였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나눈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갈릴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자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사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사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사 삼으라 가서 제사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사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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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저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릴 텐데,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친교 시간 때 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모두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여섯 번째 주일이면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루살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 주 인자의 영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죄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매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수레기를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을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에 두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을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함께 하신 모든 평안하시니 나는 숲에 새와같이 내가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을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율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 모든 밤이 지나고 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에서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익선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저에게 선물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것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인도에 따라 저의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이 자리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기쁨과 정성 속에서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저희 공동체를 초대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신 오미아 집사님과 만프레트 힐러 성도님께 축복이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 모인 이 장소가 오늘은 주님의 집, 저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는 하루하루 제한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해도 어떤 길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의 생각, 저희의 결정, 저희의 노력을 잡고 있으며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인도 속에서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 그런 현실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체험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육체적인 고통, 연약함 속에서 치유를 바라는 사람과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그 주어진 은혜를 잘 받아들이며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채워지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 속에서 저희가 도구가 되어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로지 주님께서 영광 받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7절에서 2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멜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상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불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의 쓸 곡식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추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 딸들아 너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제2 독서는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 하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서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치료를 하려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의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가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래서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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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인가 목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 목이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증이 와가지고 한 금요일까지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은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나 목이 간지러워서 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는 아니고 비루스에 의한 이제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깝게 3kg 쪄왔는데 3kg가 도로 빠졌습니다. 죽만 먹고 물도 막 못 삼키고 이래가지고 네, 보기에는 별로 변함이 없죠. 이제 제 딸이 보니까 그거는 물하고 근육이 빠진 거지 지방이 빠진 게 아니다 이렇게 아침에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다가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오미와 안수 집사님 댁에서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교제, 식사의 교제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여서 말씀에 약속하는 구원의 은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독서 고린도후서 8장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열심히 했던 사역은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이독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즉 구제였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열심을 내었던 것일까요? 바로 구제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 즉 같은 무게를 가진 것이다.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고 다른 것을 준다면 그렇게 좋은 사랑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바로 돈이겠죠. 그렇게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를 외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죠. 거기서 예수님은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우리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많이 넉넉히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양식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의 것들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난한 이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언니, 오빠, 누나, 형, 그리고 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만 엄빠의 사랑을 받으면 될까요? 여기서 엄빠라는 것은 MG어입니다. 엄마 아빠의 줄임말이에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예주에게 배운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 또한 엄빠의 사랑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들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과 나눔으로써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독서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여러 번 간곡히 요청했던 이유는 그 군제 헌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그 구제 헌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제 헌금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내 친구들과 나눈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나마 나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쉽지만은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나하고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친구들과 싸우는 게 죄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먼저 불신앙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것이 죄이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 중심적인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이며 이웃 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에 관심이 없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이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만 챙기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독서 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은혜로운 활동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차리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은혜고, 우리의 물질도 은혜고,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지 못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는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죽을 때도 벌거벗고 가잖아요. 물론 수의를 입긴 하지만 다 썩어서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고 하죠. 내가 모든 것을 가져볼 거야. 하지만 죽을 때는 손을 쫙 편다고 하잖아요. 우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구제죠. 이독서 7절은 그 은혜로운 활동에 뛰어나야 한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가지지 못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독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구제 활동이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만 누리지 말고 받은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웃들과 공평하게 누리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누릴 것들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구는 모든 인류가 누릴 것들을 충분히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기 때문이죠. 내가 많이 가지고 싶으니까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균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것들을 공평히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일용한 양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 나누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나눠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하나님은 믿는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깨물어 보세요. 열 손가락 다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엄지손가락이 참 못생겼습니다. 그래도 아파요. 아무리 못난 자녀도 부모는 사랑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잘 믿고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해서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탕자 같은 아이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 충분한 것들을 이웃과 나눔으로 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꼭 돈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구제 헌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됩니다. 물질이 많다면 물질 나누시면 되고요. 시간이 넉넉하다면 시간을 나누시면 되고요. 재능이 많다면 재능을 나누시면 됩니다. 우리의 그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나 이웃들에게 거쳐가게 되기 때문이죠. 9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 예수님은 아주 부요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다 자기 거죠. 이 모든 우주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 주시고 그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나눠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우리의 이웃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까지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은혜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히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안하게 쉴 곳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나누라고 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과 열정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이웃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아동 것만 내 주 앞에 이적은 것 같으리니 주 예수 내 정성을 드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잔이 하나인데 잔 맨 끝에 테두리는 와인이고 가운데는 전부 다 포도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실 때 와인이 아니라 주스를 마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복음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손수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 모두가 주님 주시는 꿈과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손들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은혜를 나누며 성령의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지지 못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성한 일꾼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며 주님의 사랑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주님께 일부를 들고 나와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하고 또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날씨가 막 좋아서 야외에서 그릴을 하진 못했지만 거기 그 야외보다 버금가는 더 좋은 우리 오미야 안수집단 댁에서 이렇게 야외 예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비가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장소 제공해 주신 안수집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 교재가 있고요. 도움수는 화평순 인내순이 있고 다음 주 청년부가 하이너 페스트 간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청년부는 다음 주에 하이너 페스트 모임 끝나고 함께 가서 또 시간 가지도록 하겠고요. 제 아내는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기쁜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반재균 황담비 성도님께서 한국 시간으로 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부부가 되셨는데 저희가 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게 소식을 받아서 뒤늦게나마 또 이렇게 축하 소식을 전합니다. 네, 우리 황담비 자매님, 반재균 성도님께서
또 아름다운 가정 꾸려서 행복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박수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가 끝나면 저희 모여서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 될 곳은 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일산 로고스 안성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86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온갖 괴로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